좋은 우리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마스크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29편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바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구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침 우리 목요일 우리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으로 묵상하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 제가 새벽 예배 때는 그냥 편하게 안 했는데요. 오늘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우리 강성호 집사님도 오시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마스크를 쓰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우리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는 길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 보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 늘 대적하거나 때로는 반대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눈에 띄어진, 이 영적인 띄어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일어나는 현상 뒤에 보이는 이 영적 그리고 어둠의 권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그 영적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129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편지복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화를 선포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화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는 것,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순위, 그것이 선행적인 것이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26절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기뻐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이것은 바로 사인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시편 129편도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괴롭히기는 합니다. 힘들게는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심판의 때는 우리가 환난 때, 우리가 순교의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뭐 그런 핍박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문화 이런 것들을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노출되고 또 그런 이 하나의 부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기독교의 전체 모습이 그냥 이렇게 미화를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또 문화 형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서 캐톨릭 같은 경우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캐톨릭은 전체 조직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대언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여론이나 이런 것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다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협력해서 막아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그 한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냥 그것이 교회 전체 이미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밀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노예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한 성경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원칙들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후퇴하거나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바꿔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 깊게 판단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한다면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순간이 있어도 그 길을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좀 아니실 텐데 라고 하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회파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마음이 단단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의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늘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보복하거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것을 대적하기 전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이 있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도 또한 겸손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지 이겨나간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든지 승리한다 라는 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가보시죠. 묵상 에세이 보면 오늘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내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길고 어두운 터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뇌를 재부팅하는 그런 약물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아마 컴퓨터를 잘 하시고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약을 먹어서 뇌가 재부팅된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있어서 컴퓨터의 캐시를 삭제해버리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캐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나 값을 미리 복사해서 임시 장소에 저장해 놓고, 우리 휴대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이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삭제해야지 빨리빨리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적체되어져 있으면 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조금 시간적인 속도가 걸리는데요. 우리 뇌 속에서도, 우리 머리 속에서도, 우리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찌꺼기들, 때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것, 때로는 힘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을 잊게 해버리시고 이것을 새롭게 세팅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이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우리 마음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부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인들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저주를 하는 때가 있어요. 엉뚱하게 잘못된 말을 퍼붓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그 말은 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리고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같이 짧게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아야 되지만 때로는 사람의 비위나 또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협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우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또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가장 큰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칭찬받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을지언정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우리 마음이 주저하거나 하는 바가 없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한 분 한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손길을 오늘 이 하루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늘하고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가득 차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